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말씀에 그 놀라운 메시지를 또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는 하나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히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함부로 갖고 가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불가능하죠. 원수를 용납하거나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기독교를 떠나야 되나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자료만 살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끔찍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범 중에 한 사람으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와서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꼴 란츠라는 유대인이 석방운동을 펼쳐요. 아이히만 같은 사람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반면에 그 사람 풀어주세요라고 막 사람들 사인을 받고 석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유대인이고 자신의 동생들이 아이히만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잡힐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 세월 동안에 그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영원 속에서 그는 치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서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석방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58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어떤 학생이 불량배에게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질이 심해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의 부모들이 이제 불량배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서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앞장서서 그 불량배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이 부모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인데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 공군 중위 드샤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가족이 이제 진주만의 폭격을 받는 바람에 이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로 입대를 해가지고 독교를 공습하는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끝나고 돌아오다가 이제 중국 상공에서 그만 추락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 드샤저라는 중위가
선교사가 되어서 도쿄로 갑니다. 선교사가 되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주만에서 폭격기를 몰았던 편대장에게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 손양원 목사님,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날뛰면서 그 두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일을 한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풀어달라고, 심지어 내 양아들로 삼겠다 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단지 세상에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줍니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 이름만 딱 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딱 그리면 막 벌벌벌 떨리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하게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굉장히 좋은 찬스였고 그렇게 한다고 비난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가 옷자락을 딱 자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심이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찔려. 왜 양심이 찔렸을까요?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을 죽였으면 양심이 찔렸을 텐데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잘랐는데 왜 양심이 찔렸을까요? 그것은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어쩌면 상상 속에서 수없이 죽였을지 몰라요. 칼로 찌르고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창으로 던지고 숱하게 많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마음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거의 가까이 근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팍 찔리게 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쉽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원수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어쩌면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내가 저 원수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시편들, 다윗의 시들이 다 기도와 같은데요. 절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하는 것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들도 다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한 마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원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곧 나 자신이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한 기도이며 나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